부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스데반은 모세의 세 번째 40년 역사인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장막과 율법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40년 광야 여정을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역사는 반복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은 동일한 제목으로 지금의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53절,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의 외명과 증거의 장막,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 설교 결론, 적용, 정죄와 회개 촉구.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족장 이야기와 모세의 처음 두 번의 40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 광야 시대부터 왕조 시대까지는 줄곧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채워집니다. 스데반이 고발한 내용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과연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는가 되묻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향해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며 거침없이 고발합니다. 혹자는 스데반의 설교가 두서없고 산만하다 지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언약적 관점에서 꿰뚫고 그때와 지금의 두 지평을 멋지게 융합하는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한 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이해와 적용. 스데반은 과거 구약의 이야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합니다. 과거 사건을 통해 오늘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보면 스데반 사건은
세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그 둘을 읽고 적용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스데반이 과거 사건으로 자기 시대를 해석했듯 우리는 구약과 스데반을 통해 오늘의 상황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원리를 배워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과 함께 적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속 사람들의 반역. 스데반이 언급한 성경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두 가지 역사가 공존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에 대한 거절과 반역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사람의 인격적 결정과 표현입니다. 상황이나 다른 것으로 핑계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롯이 사람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평가. 스데반은 솔로몬의 성전을 포함해 성전 건물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우상 신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모욕입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을 과거 구약 백성처럼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분노한 사람들의 폭력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단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원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진리 검증을 포기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것을 근거로 성찰하는 과정을 놓치면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